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 찬양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일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자녀 삼아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찬양위원회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주님, 저희 인간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늘 세상과 타협하고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 속에 살진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 머리 숙여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하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저희에게 주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하셨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름과 고통, 어려움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곁가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양위원회 예배준비부 부장이신 연대엽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예배 찬양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씩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그 언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 중심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 이것은 흔히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신앙 생활 헌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한번 다 외우셨죠? 그때 얻어맞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의 되살려,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때렸는지 아무튼 이를 갈면서 외웠는데, 68년도에 시작됐다가 94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어떤 그런 그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자, 이제 이 계약, 언약,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자로 해서 그 다음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언약을 맺는 자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아담과 맺은 그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 그리고 아담이 차례로 이 행위 언약을 파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은 대표성이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다 행위 언약을 어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이후에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할 것을 전제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행위 언약 이미 이전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먼저 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미 이전에 체결되었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걸 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한 번은 단수로, 한 번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수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얘기겠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종 되었던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그런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창세 전에 체결된 것이지만은 타락 이후에 인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언약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 나타나고요. 창세기 15장 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모세 언약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31장에는 은혜 언약의 이제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은혜 언약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모노톤이 아니라 칼라톤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죠. 이게 뱀 같다, 또 뭐 다리를 만졌더니 기둥 같다, 몸을 만졌더니 뭐 드럼통 같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 보았더니 코끼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경에 다양하게 언약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은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두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언약이지만 집행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로 집행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실체로 그렇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은혜의 언약을 알아야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신약도 은혜의 언약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누가 만드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것을 중보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한쪽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계약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다른 한쪽 누가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한쪽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와 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단순히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을 끄집어 갖고 와서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내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의 입이 풀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72절 이하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시켰는데 무엇을 맹세시키냐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제사장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해석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영어나 히브리어에서 보면 한 단어에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만 복수로 사용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지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당사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사람들을 성자 예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을 위한 언약이라면 여기에 영원한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원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효과도 영원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어떤 위치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영원 전과 영원한 미래,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를 놓고 계셔서 사랑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한 때 여기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가신다. 그러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또 때에 맞춰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영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게 너무 생각하면 황홀한 거죠. 좀 신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또 격려만 해줘도 막 힘이 불끈 솟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도 없죠. 그냥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이 약속한 영원한 미래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서 지금 그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도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11장 1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가나안이라는 그 팔레스틴 땅이라는 것을 속에서 살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미래는 다가올 천국이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지으실 성,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그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시는데 그것도 신령한 영체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첫 열매로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서 부활하게 될 그 모습은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재림과 관련돼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된다, 어떤 사람은 재림에서 오신다. 이게 한순간에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잠잔다는 것도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그것도 그 이전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 잘 조합해 보면 이게 모노톤이 아니구나, 이게 다양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 오묘하고 황홀한 천국을 어떻게 한 장면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과 그 땅에서 누릴 영광된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천상의 하모니,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듣는 하모니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란 것도 그렇죠. 죽음이란 것도 그 천국을 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이죠. 그리고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 누리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이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삶이란 것이 얼마나 속히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광된 미래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가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삶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속히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잠시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되시고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우리에게 힘도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되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재원과 또 관계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천국에 대한 언약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99세니까 100세 때 낳았으니까 한 명도 없는데 자신의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겠느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에서 존귀한 사람에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님, 성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내 모습은 미미하고 때로는 늘 부족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제 우리는 점차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나는 뭐잖아.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더 발전할 것이고 더 성숙하게 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그와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면 좀 지금 어렵고 좀 내가 잘못했어도 이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 나아질 수 있다. 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두렵지 않는 거죠. 자, 강화도에서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라고 합니다. 홍의교회. 나중에 강화도에 가보시면 교산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개신교로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홍의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여기 이 홍의교회가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교인들, 첫 번째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다 개명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떤 식으로 개명하냐면 이제 양반이든 상민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 끝에 한일자를 붙여서 그렇게 학렬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한일자를 그렇게 이름 끝에다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한자 단어들을 택해 7가지 단어를 택합니다. 신, 충, 능, 순, 경, 광, 봉. 이렇게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고 뭐 이런 7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다가 거기다 이제 이름을 일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종순일, 박능일, 김경일, 김봉일, 권신일, 정충일, 주광일 이렇게 다 개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계속 바꿔가는 거죠. 이게 지금이야 뭐 개명하는 게 쉬운 시대지만 처음 우리 복음이 전해질 100년 전, 140년 전에 이름 바꾼다는 건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족보가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모습으로 이름을 바꿨으니 이름만 바꿨겠습니까? 이 충의교회를 통해서 강화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강화도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50개 이상 된다고 그러죠. 이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면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리에 빠지거나 힘들거나 고통해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미래는 분명한 미래가 있고 내 현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아프든 어떤 물질이 부족하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서 또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 힘있게 살아간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리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또 때에 맞추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장소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서 분명한 확신 있는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헌금을 위해 예배찬양위원회 찬양대 지원부 부장이신 김이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심으로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로서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 위원회들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 신앙 교육은 반복 교육이라고 그렇게 저희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고 나서 하늘에 계신 636장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도 가만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멜로디하고 테너는 있는데 엘토가 안 나오고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엘토 몫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꼭 엘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하셔야 되고. 자, 엘토 하실 분 누가 앞으로 계속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엘토 자기가 그분은 끊임없이 엘토를 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더 몇 분 더 있으셔야 돼요. 엘토 소리가 참 좋잖아요. 아름답고 영롱하고. 그래서 한번 636장 한번 1절만 한번 시작. 자, 엘토만 쳐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남성 중에서 베이스를 하실 분을 시작.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럼 한번 1절만 다시 4부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하는 거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꼭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뭐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든 어디든지 헌신 예배 드릴 때 특송하잖아요. 그렇죠? 특송이 끝나면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느슨해졌는데 아멘도 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렇죠? 이왕 하시려면 크게 아멘하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이렇게 하시고 박수도 막 열광적으로 쳐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야, 우리가 대단히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외국에서 어떤 교회 보니까 거긴 발까지 구르더라고요. 막 치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사부를 한번 같이 하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 388장, 388장이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붕 빠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2절은 그냥 우리 멜로디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 하오고 도와주시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보소서. 이제 간주하겠습니다. 4절 우리 4부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네 주의 은혜 그도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오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이들과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